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5일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은총을 체험하고 금주 한 해 내내 금주 일주일 동안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채워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말씀은 계속 이어서 새로운 삶의 스타일 6번째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맞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뜻에 합당한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살인과 분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동시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이것을 새롭게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재판장에 설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산헤드린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함께 길에 있을 때 빨리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이 너를 간수에게 넘겨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흔히 영적인 말씀, 우리의 구원에 관련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삶의 참고가 되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일 때 어느 정도 수준의 기준을 놓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서론의 시간으로서 이 살인한다라고 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고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새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짜증을 내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 블루라는 말을 썼을 때 이 블루라고 하는 말은 좀 침울할 때 쓰는 색깔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인데 이 코로나 블루만큼 코로나 블루가 이제 우리들의 삶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침울해지고 짜증내고 화가 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새 사실 보면은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살인을 하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 순식간에 그냥 사람을 죽이고 만답니다. 화투 치다가 화난다고 죽이고요. 또 자동차 문제로, 주차 문제로 싸우다가 칼부림이 나고, 층간소음,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아파트 위아래층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싸우다가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금은 조금이라도 건들면은 금방 화를 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머리 뚜껑이 열려서 그냥 분노를 막 표현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몰입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할 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분노를 속으로 쌓아놓기만 하면 그것이 나중에 폭발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일으킬 거니까 분노를 표출해요. 자신의 억눌릴 감정을 이렇게 풀라 하는 이와 같은 시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할 권리라고 말하죠. 물론 어떤 때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요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분노는 불이한 것, 잘못된 것을 보고 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이 그냥 어떤 감정적인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온 이 감정적인 일로 말미암아 쉽게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 분노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해하고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깝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의가 5장 20절에 의하면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의 의는 외향적인 의죠. 종교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는 의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아주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보다도 더 나은 의. 이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묵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도 문제지만은 사실 행동은 마음속에 이미 어떤 행동에 대한 그 잉태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행위가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면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 나타나는 행위.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를 심판할 수는 없죠.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재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들끓어온다고 그 분노 자체를 가지고 벌금을 매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분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귀한 말씀은 그렇게 율법적인 의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근거해서 처벌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서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많은 말씀 속에서 보면은 모두 이제 6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6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21절부터 이제 40몇 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대부분 시작됩니다.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히브리 성경에 너희는 이러이러한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너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하나를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 일련의 시리즈로 6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는요. 살인 문제, 간음에 대한 것, 이혼에 대한 것, 맹세에 대한 것,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 6가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이제 새롭게 너희들에게 해석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속에서 말했던 율법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서의 모습은 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요구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게 됐지만, 오늘 금주에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살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예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너희는 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옛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 전통적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받아들였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통이죠. 즉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과 해석이라고 표현도 되고 있고요. 이것은 다 글로 쓰여진 것도 있지만은 구전에 의한 것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전에 의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일종의 약간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 뜻을 새롭게 한 것이 바로 탈무드라는 거죠. 탈무드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는 상당히 깊은 지혜로운 해석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상당히 재밌고 즐거운 아주 우스운 이야기도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장로들의 전통과 해석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겁니까? 무슨 전통인가 했더니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자, 밥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래요. 뭐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말미암아 더욱이 손을 자주 씻어라,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세수하고 손발을 잘 씻어라, 뭐 그거 아주 길고 아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참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참 장로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던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라고 말하면서 너희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사실 이것이 그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성경과 고대 교황의 어떤 결의, 또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했던 공의회의 결의, 이런 것들을 같은 수준의 권위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죠. 성경 말씀의 권위나 교황님의 말씀의 그러니까 교종의 말씀이나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종교 회의 때 결의한 것이 성경 말씀 정도의 권위를 인정을 한단 말이죠. 캐톨릭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방편화시키는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살인의 문제 자체에 대해서도
살인한 자는 쟁파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정당하게 들리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아주 차원이 다르고 그 뜻에는 한참 못 미치는 해석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뭐냐면, 어떤 신앙적인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안타깝게도 많은 교단에서 교단 총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그들이 한 결의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참 많거든요. 사실 구약적인 입장에서 지금 그 전모 목사가 한 소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 이 신성모독도 그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버려 두잖아요. 물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바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습관과 인간의 결의가, 어떤 총회의 결의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해야지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일들을 지지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를 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당대 바리새인들의 당대 신앙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아마 동일한 책망을 우리들에게 하실 것 같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의 의미와 또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을 앞세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최승규 장로님 건강하도록, 그리고 최 장로님 집이 지난번에 그 홍수와 태풍 때문에 좀 피해를 입어서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우리 최 전사님이 그것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지어서 평안히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은조 선생님의 그 산재 재판 잘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성도들의 많은 문제점들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날 우열이가 다시 군대로 갑니다. 논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훈련 잘 마치고 또 군대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